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감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변함없는 감사와 믿음. 변함없는 감사와 믿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한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7번의 절기를 이어가면서 1년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월에는 유월절이 있었고 무교절이 있었고 5월에는 초실절이 있었고 6월에는 맥주절이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었고요. 10월 중순에는 초각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의 절기를 지켰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한 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율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절기 가운데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기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그 맥주 감사 절기를 지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맥주 감사절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은혜의 절기 예배로 드려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4사람이 제일 먼저 기억이 됩니다. 물론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에 예언이 기록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1차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4명의 청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아는 그것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의 패망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 그들이 생존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 가운데도 임했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각박한 사회, 정말 고단하고 지쳐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도 놀라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고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기억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은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루 3번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보이면서 풀무불에 수혜를 녹이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고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과 정면 대응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초계와 같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연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성이 오늘 거룩한 꿈의 교회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바뀌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천하를 호령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 대신을 맡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페르시아의 그 중신들이 대신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찍어내릴까 생각을 하다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을 만들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환경은 바뀌고 이방 제국의 왕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법적인 통제와 구속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루틴에 대한 그 결기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갔던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공격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나이가 15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5이었습니다. 15, 17의 나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시대로 보게 되면 참 어린 아이들의 나이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15세, 17세는 청년의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신앙의 환경이 이어졌기에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기가 있었는지 2024년을 살아가는 요즘의 시대에 15세, 17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포로로 잡혀와서 3년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와 이방 교육과 이방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에 있는 것과 같이 이들도 이름을 바꾸면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3년간 받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그 중심만큼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에 총리로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무로닥 왕과 네리글리사르, 나보니두스, 벨사살 왕 등 이 바벨론의 5 왕이 바뀌어지는 내내 이 바벨론의 총리를 맡은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네.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 변할 수 없는 이 다니엘의 총리로서의 그 위상과 그 능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한두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의 5 왕이 바뀌는 동안 내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다시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초대왕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에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이 총리를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의 왕이 바뀌고 6번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안에서 총리로 6번째 총리를 이어가는 다니엘. 결코 정권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결코 끌어내리거나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세 바벨론에 끌려와서 3년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려 65년 동안 총리의 역할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방 문화나 정치, 제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총리로서의 그 역량과 능력을 발휘했던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니엘과 동행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포로로 끌려와 꿈의梦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 그 집에서 물러났고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애굽에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았지만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30년의 기간은 회피했으나 400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다니엘이 총리로 65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지키고 세우는 데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워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요?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벨론에 패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방에서 살아가게 됐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1년 사시사철을 지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선조들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다니엘에게 간절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생활 속에 먹고 마시며 생활 속에 일해서 얻는 모든 소득과 그런 결실을 이루는 그런 생활의 삶 속에 땀과 수고를 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생활의 중심에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에게 명령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율법적 관점에서 절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절기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께 권고하고 주문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된 삶,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성이 대체 어떤 믿음의 영성이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어린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 이방의 포로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들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입도록 알고 깨닫게 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벨론화 되기를 원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와 함께하는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과 그 나라 사람들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런 이방 문화 속에 주는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이방의 더러운 문화 속에 주어지는 것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와 뜻을 갖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채소를 먹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은 자와 채소를 먹지 않고 기름지고 윤기 나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른 청년들보다 채소를 먹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결연하게 보였던 다니엘과 믿음의 이 세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네. 생활의 삶 속에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는 세계의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구별된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의 그런 뜻은 그 뜻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웃음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맛있는 것, 기름진 것, 풍성한 것을 누리고 먹는 그들의 문화 속에 구별하여 채식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깊은 중심에는 기도도 하고 또 구별된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곧 은혜하고 같고 은혜가 넘치니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니 기도하게 되고 감사와 은혜와 기도는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영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와 은혜와 기도가 균형 있게 지금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멈추면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되는 마음과 예배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작아지거나 식어지거나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깊은 곳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을 기억해내고 최소한 절기를 통해서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을 회복하는 그것만이 최소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의지적 지키는 의지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일이라고 하는 job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vocatio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job이 일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 vocation은 소명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일주일 내내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의 근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job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절기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영성이 근본으로 바로 있는 의식 속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바로 vo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상 때부터 지켜온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각종 절기를 잘 지켰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도 생활의 삶 속에 1년의 주기가 있고 계절이 있고 생활의 삶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의 삶이 있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미라클 존에서 우리가 약속으로 정한 정해진 자리와 정해진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우리의 비전의 출발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미라클 존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미라클 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습니다. 15일마다 절기가 있어서 그 365일을 24절기로 해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준비하고 1년 농사를 이어갔던 우리 선조들이었는데요. 입춘부터 시작해서 15일이 지나면 우수, 또 15일이 지나면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15일 간격으로 절기를 정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1절이 있고 제헌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개천절이 있고 한글날이 있고 우리가 지내는 명절로 생각하는 설명절이 있고 추석명절이 있고, 각자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날을 국경일로 전하고 어떠한 명절로 정해서 그 기념되는 날을 통해서 기념의 의미를 되새기고 거기에 맞춰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한 나라, 한 국가, 또 그런 한 민족의 연대의식을 함께 가지고 애국, 애민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정해서 지키고 그 의미를 살려가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같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민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명령이 바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6월에 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상반기 6월을 지내고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맥주 감사절로 해서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 또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내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수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아마르라고 하는 것, 영어로 to keep이라고 하는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어떠실 때 이 단어를 수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다라고 하는 그 때 사용됐던 말이 이 수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이 수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도 수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지키다, to keep. 단순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단회적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평소의 삶이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40년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그들이 파종하고 추수하고 결실을 얻은 소득을 통해서 그들은 풍성함을 스스로 소유하고 곡간을 만들어서 드리고 무언가 그들이 어떻게 보면 풍성한 환경 속에 그 소득을 누리며 얻었던 그들의 삶과 광야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고 업신여기며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을 때 길갈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곡물을 통해서 소출을 얻게 하고 그 소출에서 나온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만나가 멈추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 만나가 멈추고 거기에서 파종하고 곡물을 소출로 얻어서 먹게 됐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광야의 모습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40년 광야 가운데 얻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오늘의 현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소득을 얻고 먹고 마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약속하시면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한 그 대상자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얻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봤던 40년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 크신 은혜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에 서서 이 소출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절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었을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에 다 망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횟수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3차에 시드기야 왕 때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말 그대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망해버린 유다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때 3,000명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1차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2차 때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려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때에는 시드기야 왕 때 832명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는 예레미야 52장 29절로 32절에 보니까 나머지 그 유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 4,600명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3차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살았던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민원이 생겼을 것이고요. 많은 갈등과 이해 충돌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당했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삶이 결코 여유롭고 안정된 그런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성은 기도 가운데에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억울함과 많은 이해 충돌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을 것입니다. 리바이벌, 바로 언제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유일한 소망만이 그들의 기도의 한 중심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다니엘이 깨달은 기도 가운데 깨달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니엘의 기록 속에 나온 다니엘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취된 그 약속 안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배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결국 바벨론의 패망에서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65년 동안 총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총리가 되어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백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도 3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던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연한 믿음을 고백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들의 영성을 보면서 우리도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의 영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실제적 생활의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한 해의 한 중간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절기 중에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만 잘 지켰어도 그 절기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라가 이 정도로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오늘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답을 내리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은 하나님과의 상호 신뢰 관계의 회복이고,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변화된 삶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하나님과의 깊은 상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맥주절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반절 상반기 동안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믿음을 지켜 구별된 모습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 부딪히는 세상의 믿음 없는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오늘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남은 후반기 주어질 시간 속에서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의 깊은 영성 속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